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반석으로부터 마셨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를 잇는 좁은 지역입니다. 곧 그 이스트미아라는 지역에 자리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고 고린도는 그곳에서 물류와 무역의 중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부유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인근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고린도의 고대 그리스 4대 제정 가운데 하나에 꼽혔고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너무나 친숙한 경기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술립이나 야생 샐러리로 엮은 화관이 주어졌는데 이 화관은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친숙한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빌려서 신앙의 삶이 마치 경기와 경계의 경주와도 같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겉면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전체를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울은 10장에서 이 운동선수의 절제 과연에 설명한 이후 곧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광야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한 영적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방신전의 제사 음식이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성찬에도 참여했으며 영적인 지식과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만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신이 달려가는 경주의 삶과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라는 그 두 개의 거울을 통해서 비유하며 비추어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고대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절제로 경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인근에서 열렸던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는 지중해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이 있을 만큼 큰 축제였습니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들은 보통 10개월 이상의 엄격한 훈련 기간을 거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선수들은 특정한 음식들만 섭취해야 했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 했으며 생활 전반에 엄격한 규율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절제는 신체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를 임하는 그 정신과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여 얻은 상이 솔잎이나 야생 샐러리로 얻은 화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관은 며칠이 지나면 시들고 색이 변하여 더 이상 영광의 표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관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하고 준비하는데 썩지 않아야 할 영원할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절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그 앞부분으로, 전반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군인이 봉급을 받고 농부가 자기 포도를 먹고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만큼 그는 복음의 거리낌 없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자유들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신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들을 절제하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와 상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다 달리지만 상은 오직 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비유에서 강조했던 것은 경쟁에서 이기라고, 경쟁에서 1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참가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절제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나 멸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옛 이스라엘 역사로 돌립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을 때 바다가 그들 앞에서 갈라지고 동시에 애국 군대를 삼켜버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결정적인 구원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곧 반석에서 쏟아난 생수를 마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나와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셨던 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깊은 신학적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누렸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모두 성찬의 그림자가 되는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다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은혜의 경험 그 자체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는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이방 신전의 잔치에 참여해도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광야 세대의 비극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 자체로 끝까지 신실함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받고 우리 역시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적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야 할 은혜이며 우리가 매일의 순종으로 그 은혜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떨림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있으십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현재의 신앙의 생활에서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보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함께 하려 함이니. 아멘. 6절은 본문 전체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보기로 번역된 그 원어에 보면 어떤 형태를 새기는 도장이나 틀, 곧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하는 말로 묘사됩니다. 즉 광야 세대의 실패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유혹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반복 가능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죄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논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직접 체험한 이들이었지만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곧바로 손으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과 그들의 신 바알보올의 숭배하는 일에 빠져서 한순간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여정들이 길어지자 백성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인내와 신실함을 시험했고 그 결과 불뱀에게 물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넷째는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의 반역을 비롯하여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고 결국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임재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빠져든 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가지의 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음행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왔던 방종이었으며, 시험과 원망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표현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우리의 사이에 놓인 시간적 거리가 얼마나 되든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 그 본질적인 교훈은 그 시대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역사는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게도 향해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12절의 권면이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적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13절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이며 결코 우리만이 특별히 더욱더 가혹하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과 함께 반드시 그 피할 길도 예배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자만도 아니고 타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피할 길을 따라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세례를 받았고 늘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피할 길은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의 권면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로 찾아옵니다. 그 피할 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신앙은 그 한순간의 결단으로, 한순간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나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절제와 목표가 있으십니까? 혹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지금의 안일함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했던 그 자리에 실 넘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시작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절제와 신실함으로, 그리고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절제함으로 우리가 경주를 마치고 썩지 않는 상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날마다 제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세례와 그 성찬의 은혜를 과거의 자랑거리로만 삼지 않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에서 쓰러진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발견할 때 즉시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경주를 마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